할렐루야. 다 평안하시죠? 주의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유월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이 베다니에서 조용히 쉬시면서 최후의 밤을 준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유월절 날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내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양을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루어져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베드로는 성내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양을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돌아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갖게 되는, 기념하게 되는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랬어요.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이해의 유월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의 그 순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정 가운데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키는 유월절, 율법 아래에서 마지막 지키는 유월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렇지만 이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은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지키는 마지막,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는 이 유월절은 이제 당신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양 대신하고 그 흘리는 피로써 택하신 백성들의 속죄와 자유를 약속하는 영원한 절기로 성화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유월절 양을, 일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자체가 바로 유월절 양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양으로, 제물로, 화목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 아래서 드리는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나의 때에 속해 있는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성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지키는 유월절은 이제 구약 율법의 모든 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 다 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양으로서 당신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바치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도 완성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와 모든 것도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은 더 이상은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지키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말씀으로서 성만찬으로 승화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실제로 양을 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했던 것은 다 끝나고 성만찬, 주의 만찬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성화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먹던 떡과 포도주 그리고 양의 고기 등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님의 몸과 또 그 흘리신 피로 승화되고 그것은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신 다음에 바로 성만찬을 새롭게 제정하심으로써 상징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목요일 날 지키면서 완전히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주의 만찬을 정하시고 상징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유월절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 준비했는가? 누가 준비했는가 보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원한 사람 몇 명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그런데 어느 집을 준비하느냐? 예루살렘 성내에 다락방 주인인 마가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는데 어느 집으로 보냈느냐? 마가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내에 그 마가의 집이 선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제자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이 예견적인 지시를 하죠. 다 내다보시고 믿음을 갖고 수행할 적임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루살렘 성내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저택을 가지고 이미 그도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에서 주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영광을 얻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시면서 그 성내에서 만나게 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 그들이 예정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예견적인 지시를 그대로 믿고 실천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주님이 선택하셨고 또 그들은 나귀를 준비할 때도 주님이 보냈잖아요.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눌 집을 준비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원래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직장과 또 가정을 버려두고 순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마귀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죠. 지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마가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탁을 받은 단번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다락방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 요한을 주님께서 보내셨지만 이미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귀 주인도 예비해 놓으셔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냥 순종하게 했고, 또 그 집을 좀 사용하겠다 할 때 그냥 순종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벌써 이미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집은 큰 다락방이 있는 집입니다. 적어도 120명이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할 만큼 넓은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장소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예비하시고 단순히 이번 유월절에만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유월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최초로 교회로서, 그러니까 최초로 교회가 될 그 장소, 또 주님의 피로 세운 첫 교회가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세우는 첫 교회가 이 다락방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마가의 집을 준비하셨다,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음식이 성만찬으로 바뀌게 되고 최초의 성령 침례가 시행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최초의 선교 본부가 된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요람이 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복음사에게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또 그 마가의 집이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예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모두 하는 일상스러운 그런 봉사에 동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기피 하는 일,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어려운 봉사를 하는 것도 더욱 값진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또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일이라든지, 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드린다든지, 이 모든 것이 값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집이 이렇게 예수님의 유월절을 잡수실 장소를 제공할 때, 그 순종할 때,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큰 다락방, 여기는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죠.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왜 그 집이 꼭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가라고 안 돼 있는데. 그러나 큰 다락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준비하라. 바로 큰 다락방은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 그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곳에서 최초의 교회가 태어나고 그래서 선교 본부가 될 그 큰 다락방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마가가 순종하게 하셔서 그것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순종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